지난 며칠 동안 저희 낮아짐 교회에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말씀 집회 있었습니다. LA 세상의 빛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종윤 목사님 저희가 모시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또 토요일 저녁에 귀한 말씀 집회했는데, 제가 이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26년 전인가요? 27년 전인가요? 달라스에서 신학교 같이 이제 다니면서 참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정말 형님 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로 제가 만나서 지금까지 교제해 오면서 제가 참 수백 수천의 정말 목회자들을 만났지 않습니까? 오늘의 교회에 있을 때는 뭐 200명 넘는 목회자들과 지금까지 저희가 있었었지만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고 제가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삶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종하는 모습, 정말 저희 아내와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할 만큼 정말 귀하게 저희 앞에서 정말 신앙으로 늘 동역하고 했던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지금까지 저희가 유지를 해서 제가 예전부터 참 모시고 싶었었는데, 네, 지난 우리 창립 예배 할 때는 우리 세 명이 늘 주일마다 만 3년 이상을 저희가 매주일마다 기도회를 저희 집 또 돌아가면서 늘 하고 했었는데, 네, 박경범 목사님하고 우리 이종윤 목사님, 제가 정말 발끝도 못 따라가는 그런 귀한 우리 믿음의 또 동료들인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번 저희 교회 집회를 해 주셔서 오셨습니다. 저 뒤에 우리 빨간 목도리를 하고 계시는 사모님이 계십니다. 사모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혜정 사모님 정말 얼마나 참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목사님 사랑합니다. 벌써 3일째가 돼서 너무 아쉬워요. 한 일주일, 2주 좀 계셨으면 좋겠구만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마음에 간절한데, 우리 이종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귀한 부활의 신앙과 사명 전해 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웰컴. 제가 어제 설교 중에 이런 칭찬 듣는 걸 좋아한다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낯이 뜨끈뜨끈해서 정말 참 우리 목사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제가 늘 느끼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직 아무것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는 거는 You ain't seen yet 그런 미국 말이 있죠. 저는 사실은 참 우리 정 목사님 참 항상 동양의 척수인돌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오늘 와서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들에게, 저와 아내에게 와서 우리가 정 목사님을 만난 것이 참 축복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제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새로 오신 분들 꼭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 또 목사님과 함께 한번 예배를 드리시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각을 사용하고 이성을 사용하고 해서 우리가 질문하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겠구나 하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제가 여기 와서도 우리 어떤 집사님께서 군대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셔서, 그러면 그 전에 어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에 어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추구를 하던 차에 복음을 듣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고, 그 군대 기간 내에 정말 그 틈만 나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을 때, 정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우리가 믿기지 않는 것을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고민하고
질문해보고 그리고 정말 믿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창조하신 분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컴퓨터보다 더 복잡하고 더 복잡한 우리 인간이,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인간만이 이런 양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만이 이렇게 독특한 양심과 또 이 지적인 능력이 있구나.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죄인이다. 죄는 다름이 아닌 내 마음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구나.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떨어져서 우리 피조물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해서,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기대하고 떠났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락에 떨어져서 정말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지경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날 때 피조물에게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들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할 일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미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 법의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공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그 죄값을 물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죽음을 속하시고 그 죽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행하셔서 그 공로만 믿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말씀이 전파될 때에 네,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로서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처럼 그 외에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성과 또 지성, 지각을 사용해서 읽을 때 우리의 믿음을 떠받쳐주는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의 믿음을 떠받쳐주는 것 하나, 특별히 저의 믿음을 떠받쳐주는 것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사도들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은 입만 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목격자입니다, 우리가 아이 위트니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의 많은 지성인들이 하나님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바로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언인 것을 나중에 그들이 믿은 후에 많은 간증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기독교 우리 변증 책으로 가장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는데 The Case of Faith, The Case of Christ라는 그러한 책을 쓴 리 스트로벨이라는 그러한 원래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입니다. 이 사람은 사건 사고 담당자기 때문에 항상 사고 현장에 가면 거기에 가서 뭐 아이 위트니스를 찾아가지고 그 사건을 이렇게 기사를 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목격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자기 아내가 원래 이 사람은 불신자였는데 자기 아내가 그 윌로 크릭의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이제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권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그것이 정말 참인가 그렇게 이제 찾아 나갔는데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들의 그 예수님의 부활 증언 기록을 읽을 때에 자기가 그것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전하면서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를 하면 사실은 그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할 사람이 있겠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나중에 모든 사람이 순교했다는 그러한 것을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그 거짓 증언을 하면 그 거짓 증언에 대한 어떤 혜택이 있을 때만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것을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I witness라고 그러면서 그 거짓말을 위해서 그것이 정말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을 위해서 사도들이 죽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자기가 결단하고 이것은 이들의 그 목격자라는 증언이 진실하다 그래서 그거 자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자기의 그 전문 지식을 사용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변증 그 책을 유명한 변증 책을 쓴 것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세들백 교회 그 남가주의 세들백 교회 리고런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설교 목사로 제가 한번 그때 방문했을 때 이분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지성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각을 사용해서 이성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고 이 부활 사건이 바로 많은 지성인들을 제자들의 그러한 부활 증언이 많은 지성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토대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고 그래도 그 베드로는 자기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잡히신 그 대제사장 집에 뜰에서 이제 불을 쬐고 있을 때 조그만 여자아이 심부름하는 여자아이가 너도 저 예수를 따르는 한당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베드로도 부인하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러면 상황 끝이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전할 유일한 사람들인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하고 그럼 거기서 기독교는 끝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은 그렇지 않고 오늘 여기 보스턴에도 이렇게 교회가 서 있고 제가 사는 LA 지역에 세리토스에도 교회가 많이 있고 한국에도 교회가 많이 있고 그 교회에서 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교회에서 전하는 아주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원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마저 이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사도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 용기와 힘을 얻어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좀 말씀이 많지만 정말 그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그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되게 생각하기를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해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오순절은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2장에 나오는데 1장에 이것이 기록된 것은 이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충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베드로의 성격 같아서는 행동파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도 보면 행동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행동파, 자기의 성격 같아서는 빨리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이제 베드로가 좀 성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다가 자기가 예수님 자기 스승 면전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그러한 참 뼈아픈 그러한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격 급한 베드로도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다리고 있는 때에 불과했지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부활을 증거하고자 했던 그러한 마음이 충만했던 것을 이 한 사람을 충원해서 부활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2장 32절에 그 사도들에게 이 부활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가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이것은 그 다리 지체 부자를 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또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살리셨고 우리가 증인이다, 아이위트니스다, 목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우리 4장 2절 시작. 그들은 두 수다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신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이라는 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는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에 도전하는 것,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해서 그들을 나중에는 이렇게 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더 많지만 그냥 우리 5장 30절 32절로 한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조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의 증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사도들을 그렇게 일하게 한 그들을 거리로 내몰아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한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들이 그것을 목격한 그 사실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충동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하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을 목격한 이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는 왜 중요합니까?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자기의 종교의 창시자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꾸며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꾸며낼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다, 그렇게 말하고 죽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죽을 수는 있지만은 그냥 죽어버리면 인간에 불과하죠. 그런 성립이 안 됩니다. 부활해서 자기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때만 그 사람은 구원주가 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평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죄인들의 대제사장의 손에 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내 목숨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사도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고 구약에서 보내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주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됐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뿐 아니라 그들의 목전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그들의 마음이, 그것을 본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확실하게 서신서를 쓴 분들이 베드로, 요한 이런데, 베드로 우리 한번 베드로 전서에서, 그러면 그 승천을 목격한 그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그의 관점이, 그 승천을 본 후에 어떻게 관점이 달라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그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자기들의 목전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에 이제 그것이 바로 머리로만 믿었지만은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보고는 우리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구나, 잠깐 있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삶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승천을 본 후에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나그네라고 우리를 가르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2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나는 외국 사람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대적해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이 크게 보이지 않고 이제 하늘나라가 본향으로 보이고, 여기는 잠깐 머무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으로 그들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우리 본문에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대로 야고보 사도가 나오고 베드로 사도가 나오는데, 야고보 사도는 헤로드 왕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살림을 받습니다. 베드로,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출하신 하나님은 그 체포대에서 칼에 목베임 당한 야고보도 또한 구하시려고 하셨으면 구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왜
야고보 사도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 사도는 살려주십니까? 이 헤로드 왕은 이두미안으로 그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한 그런 그 왕족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자기가 통치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시기하고 박해하던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지도자를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구출해 내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는 죽게 하시고 베드로 사도는 살려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바로 부활의 강력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야고보 사도가 사실 여러분의 목숨이나 저의 목숨이나 우리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우리 해산의 고통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 누구나가 죽음에 대한 그러한 어떤 두려움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하나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이제 나아가는 것인데, 누구에게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 특별히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더 어려운 것일 텐데, 만약에 야고보 사도가 죽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원주라고 고백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라고 증거한 것 때문에 죽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원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내가 부활을 원래 보지를 않았는데 우리의 프라이드 때문에 했으니 내가 부인하겠으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럼 헤롯 왕은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은 사실은 야고보 사도를 단상에 세워가지고 많은 군중들, 유대 종교 지도자를 위시해서 많은 군중들, 예루살렘 시민들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증거하던 그 예수 부활은 사실은 허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유대인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헤롯 왕은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굉장히 환영하고 죽이지 않고 그 사람을, 야고보를 데려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면서 이 사람이 예수가 부활한 그들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얘기한다고 했소. 그러면서 넘겨주었다면 아마 훨씬 더 헤롯 왕은 입지가 단단했을 텐데, 야고보 사도가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자신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교했기 때문에 칼에 맞아 죽은 것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죽음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값을 치르기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를 통하여 알 수 있고, 그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에 들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 사도는 살려주었나? 왜 베드로 사도는 살려주었나? 그것은 그가 나중에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이 베드로 사도를 살려준 것은 하나님께서 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사도로서 순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확실함을 증거해 주시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명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천국을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살면 천국에서 더 빨리 삶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개인으로 봐서는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실 때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페이버를 주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면 그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인간 타락 이후에 처음 기록된 사건인데 이 세상이 다면 예배를 잘 드린 아벨이 축복을 받고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벨은 제사를 잘 드렸는데 자기 형 가인에게 돌을 맞아 죽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프로텍트 하시려면 하실 수가 있는데 하시지 않는 것은 우선 천국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고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불행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사실은 죽음과 이 세상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초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기는, 우리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육신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남아서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이슈가 된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로마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에 보면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전적으로 그 율법에 대한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에도 보면 계속해서 율법 얘기가 나오잖아요. 할례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 빌립보서에도 손 할례당을 삼가라. 계속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항상 바울 사도가 봉착하는 문제가 그 할례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은 믿지만은 할례는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유대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실 때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사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든지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 믿은 사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교리적인 문제가 전혀 발생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라는 공통 분모에서 모두 할례를 받고 유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교리적인 어떤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안 되었는데,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유대교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야, 우리처럼 아브라함이 선민이 되었을 때 그 선민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건 율법 이전이니까 아브라함 때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유대교로 개종해야만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다. 우리가 마치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A 과목, 프리레퀴짓, 이 B 과목을 듣기 위해서는 분명 먼저 A 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너무나 팽배해 있었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식으로 결정이 된 후에도 그것을 승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이제 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읽을 때 왜 이런 할례 이야기가 많은가? 왜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는가? 서신서에서 막 바울 사도가 신랄하게 공격하는 이유가 끈질기게 끊임없이 할례를 받아야 예수 믿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15장에 그 말씀이 잘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이거 제가 부탁을 안 했기 때문에 하지를 않으셨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만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시작.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가 가르친 관례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대표자로. 그럼 정말 예루살렘 교회의 우리 사도들과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해서 파송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같으면 사실 모든 교회에 복음적인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논쟁거리도 되지 않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7절 말씀, 15장 7절. 자, 이 문제를 이제 가져와서 얼마나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7절 시작.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10장에서 이미 백부장 고넬료 환상 중에 자기가 자기가 먹지 않는 부정한 그런 곤충들이나 이런 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자기가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너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제 그런 환상을 본 후에 내려갔는데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그 심부름꾼들이 와서 이제 같이 가서 그 이방인, 이게 내가 이방인에게 가라는 그 하나님의 환상이구나 하고 따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 같은 거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유대에서 내려간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정말 이 교리가 어떻게 된 거냐 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교리가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도 여전히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계속 남아가지고, 왜냐하면 경론 끝에 그랬으니까 승복을 못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초대교회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는 상당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그 세력이 남아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전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쭉 서신서 쓸 때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배경을 다 아시리라 믿지만 이해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왜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초대교회에 됐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교리를 확증해야 되는 어떤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그걸 확증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은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좀 다리가 다쳐서 좀 불편하고 사실 사람들이 좀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몸이 불편하고 또 여러 기관들이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죽는 것은 조금 그래도 약간 그 죽는 순간을 내가 어떻게 될지 걱정은 되지만 주님이 오시면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또 제 딸은 좀 그거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시집은 좀 가보고 주님이 오셔야 되지 않느냐고. 정말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사실 우리가 완전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이 육신의 한계를 우리가 극복하고 정말 자유롭게 이제 생활을 할 텐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 사실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이 더 훨씬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고 여기 사는 이유는 이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또한 우리가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면 사실은 그 마음을 가지면 꼭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정말 사실은 저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인도할 그런 지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한 사람씩 그냥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자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그랬더니 원불교 신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을 해주시고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를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불교 중에 가장 그 센 불교가 원불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법명도 있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신자가 돼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가 이제 제가 하는 일은 매일 아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고 약간의 그 장에 대한 질문을 보내면 이제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읽고 참고하면서 또 자기들이 또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5년 동안 지금 같이 하면서 성경 신구약을 한번 다 뚜루를 매일 한 장씩 해서 끝나고 그 다음 다시 지금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 장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를 교회에 가자고 여러 번 했지만 안 갔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같이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고 복음에 정확하게 서 있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놀랄 지경으로 그래서 굉장히 신앙이 성장한 두 번째 신자도 제가 인쇄물 이제 할 게 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자 지금 이제 한 사람 있고 저희 가족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한번 나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나와가지고 그분도 그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면서 계속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자기 그동안은 자기 욕심대로 어떤 그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신앙 양심도 팔면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다 할 수는 그렇게 해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의 결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런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이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자기 친구들을 전도해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뭐 잠깐 어디 여름에 더울 때 해변가에 가면 또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 복음을 전하면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복음에 대해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그리고 어떤 때는 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또 어떤 그 청년은 우리 교회는 안 나지만 나중에 다른 교회에 나간다고 이렇게 연락도 오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또 한 경우는 제가 공항에 갔을 때 아내를 픽업하러 갔는데 거기에 어떤 유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말을 건네고 그랬더니 지금 택시를 잡아서 산타모니카 컬리지를 가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 기다리면 내가 라이드를 주겠다. 그래서 라이드를 주고 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서 또 교회에 좀 나오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라이드를 주고 산타모니카에서 저희 교회까지 한 40분 걸리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제가 처음에는 주로 라이드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한 경우는 우리 아들의 엄마인데 싱글맘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굉장히 친한 제 아들이 이제 그 MUN이라는 그 모델 유엔에서 이제 델리게이트 어느 나라의 대표가 돼가지고 어떤 뭐 아프리카에 물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물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각 나라가 그러니까 모의로 이제 대표를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 토론을 하는데 항상 같이 이제 페어를 이루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친한 같이 페어를 하는 그 친구의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걸 알고 하루는 우리가 또 레스토랑에 초대하고 또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또 그분이 결국 우리 교회에 나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좀 자랑 같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그뿐 아니라 참 감사한 것은 제 아들이 이제는 대학 1학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자기가 헌신을 해서 지금 샌디에고에 있는 조그만 교회의 유스 그룹의 전도사로 사실 저도 대학 1학년 때 저도 전도사를 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 일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떤 다른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복음서를 서신서를 보시면은 거기에 그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그 성도들에게 처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시다.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런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우리의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품들밖에 사실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가르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제일 감사하고 기쁜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애들을 가르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무래도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아들도 그런 길을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스트럭을 하겠구나. 지난주에는 전화가 와가지고 아빠 내가 참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그런 부족한데 월디하지 않은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에 참 내가 힘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야 네가 그게 바른 마음이다. 지금 너가 내가 말씀을 전할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면 그거야말로 교만한 마음이 아니냐.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부족한 인간인데
우리 인간이 인간을 지도한다고 할 때 그 어려움을 이 아빠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도 그런 것을 느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연약한 인간인데 인간으로서 인간을 지도한다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들에게 죄송합니다. 이게 뭐 믿음 때문에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아들 때문에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면 그걸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영접을 하면서 포옹을 하면서 막 이마에 이렇게 만져보고 가시 자국도 만져보고 손의 못자국도 만져보면서 그리고 창자국도 확인을 하면서 예수님 참 이 땅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군요. 저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왔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오직 내 제자들에게만 그 얘기를 알려주라고 부탁을 하고 왔네.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충실히 이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그러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다른 플랜 B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나는 다른 계획은 없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 내 계획이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예화지만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어제도 누가 이렇게 전도를 해오신 거 제가 봤는데 그렇게 또 전도 열심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해주시는 것은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이 베드로를 살려주신 것은 그 교리를 확립해서 이렇게 이제 2000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 살려주신 그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복음에 대해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알고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